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조롱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으며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죄 없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사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과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고난과 죽음은 죄의 형벌인데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또한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의 이유와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아담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하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는 벌써 창세기 3장 17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저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채소를 내고 땅이 곡식을 내줘야 맛있게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인생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고난은 무엇보다도 죄로 인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 처처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의 고난, 최종 고난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인생, 죄를 지은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주의 땅에서 살며 나아가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이 성경에 죄 지은 인생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심판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도 다양한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나에게 있어 죄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은 아닌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나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많은 고난은, 많은 어려움은, 많은 고통은, 많은 아픔은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와 같은 고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인생의 이와 같은 죄의 굴레,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에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도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말씀과 전국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기를 얻으셨는데 급기야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일고에 가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연단 멸시천대를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각기 죄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죽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 가운데 흥분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찔렸던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 담당하도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대신 담당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고난과 그리고 사망을 물려줬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 가운데 믿고 첫째도 예수 믿고 둘째도 예수 믿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더 이상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은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컷 죄랑창 죄를 짓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기도하세요.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죄가 있고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목감기가 와서 몸이 너무 불편하고 등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주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밉다. 너무 밉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기가 딱 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난 미워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이 몸이 연약하고 약하고 아픈 상황 가운데 빨리 깨달아야 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니 삶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이 가시를 두셔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정도 돼야 그런 가시가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가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죄 때문에, 많은 경우 허물 때문에, 많은 경우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다양한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를 돌이키고 죄를 씻고 죄의 은혜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에 이 고난도 감사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 통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도 죄로 만난 고난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보입니다. 신속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런데 죄와 상관없는 고난도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고난 중에는 쓰임과 사명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 중에는 쓰임과 사명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요셉인데요. 이 요셉은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면 좋은데 반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갖고 있었던 꿈과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먼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국으로 팔리게 돼요. 창세기 37장 28절 같이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같이 살았는데 형들이 요셉이 보기가 싫은 거죠. 요셉을 애국 사람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애국에 가서 한 군대 대장에게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 군대 대장의 아내에게 모함 배신을 받게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팔려간 것도 어려운데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안 좋아져요. 마음에 있던 꿈과 비전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같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향하여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감옥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옥의 일들을 잘 맡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 만난 애국 왕의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을 돌보게 됩니다. 특별히 술 맡은 장관의 일을 잘 돌봐주어서 복직의 기회를 얻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둘째는 군대 장군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셋째는 도와주었던 술 맡은 장관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사랑을 통한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무수하게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와 같은 다양한 꿈과 비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이와 같은 배신의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대 장관의 아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더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장, 내가 많이 도와줘서 그가 복직이 되었으니 복직 때 그 사람이 날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요셉을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애국 왕의 꿈을 풀어주고 난 뒤에 이리학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데 총리로 등극하고 난 뒤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당신들의 나를 헤아려 하여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물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더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나 다양한 고난이 있었잖아요. 형들에게서 다가오는 것, 그리고 군대장관의 아내를 통해 다가오는 것, 나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에서 다가온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요셉이 누구를 향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누구에게 기도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와 상관이 없는 고난이 있을 때에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요셉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시편 105편 17,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잣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큰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훈련을 받고 있다라. 마지막 순간 총리가 되는 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날까지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당신의 귀한 쓰임을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삶의 다양한 고난을 통해 첫 번째로 뭘 훈련하시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큰 자리에 올려주시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케 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이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배신을 당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당연히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와요? 복수심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올라와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세 사람 찾아야 될 거야. 첫 번째, 형들을 찾아야죠.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주겠다. 두 번째, 누구 찾아야 돼요? 군대장관의 아내를 찾아야죠.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당해. 마지막 세 번째, 총리 올라가면 술 맡은 관원장 그 밑에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불러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이 그들을 다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은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 뭘 훈련하시느냐? 그릇을 훈련하시는, 인격을 훈련하시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인품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복 주면 그 복 때문에 사고 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그릇 만들지 않고 은혜와 복을 주시면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서 큰 사고 치는 거예요.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릇이 준비되면 복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릇을 넓히실 때 작은 데가 넓혀지니 깨지고 아프죠. 그래서 보통 나오고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없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바로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입니다. 특별히 이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의 대명사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모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빨리 청산하고 사명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고 했었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많은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함께 플러스 바울의 삶에 이와 같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같이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죄를 5번 말했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안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도다.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요사이 봉사하는 게 조금 지친다, 힘들다, 내가 이 봉사 왜 해야 되는 사람들은 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바울은 사명 감당을 위해 이러한 고난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많은 고난 당하신 것처럼 예수 일 따라가며 주님의 귀한 일을 맡았을 때에는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이 있어요. 입으로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몸으로 실제 삶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 말라위의 김종양 선교사님, 박상원 선교사님이 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김종양 선교사님 이름이 종양이에요. 종양. 이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김종양 선교사님이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훈련받고 아프리카 말라위로 가게 되는데 8년 동안 이제 먼저 사역을 하고요. 8년 후에 이제 박상원 사모님하고 아들을 이제 말라위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할 때 뭐라고 초대를 하냐면 아프리카의 스위스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스위스다. 이렇게 꼬드겨서 이게 딱 초대를 합니다. 오늘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 박상원 사모님하고 아들 데리고 그때 당시에 아들이 8살 정도 됐는데 데리고 이제 갔더니 스위스는 무슨 스위스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무장 강도가 있고 풍토병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선교사 목사님이 돈이 있는 건 뭐든 챙겨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나눠주면서 자기 아들도 먹여야 되는데 아들 주는 것보다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많이 주게 되니까 박상원 사모님이 먹을 걸 따로 이렇게 빼서 아들을 주기 위해 식빵을 이렇게 자를 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얇게 잘라서 주고 아들한테는 두껍게 잘라가지고 줬대는. 그런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는 우유 먹을 것도 없고 계란 먹을 것도 없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막 울면서 절규하며 그랬대요. 아들아, 넌 절대 선교사 되지 마라. 넌 절대 목사 되지 마라. 아들이 막 울면서 난 절대 선교사 안 될 거고 목사 안 될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남편하고는 매일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고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응답 없으면 난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변화시키는 건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한두 말씀이에요.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느냐. 딸아, 아프리카 부른 건 네 남편이 널 부른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순간 아프리카에 와서 남편하고 싸운 생각 그리고 말했던 거 이런 것들 지나가는데 크게 들려오는 게 뭐냐면 아들한테 주려고 빵을 두껍게 썰던 거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통해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고난도 여전히 무장강도도 그대로 폭도병도 그대로 가난도 그대로인데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말라의 주변 7개국 나라에 교회를 700교회를 개척을 하고 250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큰 국제학교를 세워서 아프리카 사람 1000명 이상을 훈련시키는 놀라운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못 먹는 거는 좋지만 아들 못 먹는 건 속에 열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견뎌가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순복음영광교회 세우기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저거 한다고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세우셔도 우리가 자랑할 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건 약한 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역사를 자랑한 게 아니라 뭘 자랑했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같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은 내가 무엇을 조금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작고 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셨다라고 우리의 자랑은 약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깨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작은 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의 고난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여정에 들어와 있지도 못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영광교회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넉넉하게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나는 절대 선교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난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했던 이 선교사의 아들이 지금 목사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영광교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